오늘은 우리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요. 마성민 선교사님, 미얀마에서 버마족을 상대로 지금 15년 동안 선교하시고 열심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어떻게 저희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또 귀한 선교사님 모시게 된 것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미얀마에 대한 이야기와 또 선교사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피값으로 이 땅에 세우신 귀한 농민교회, 주의 말씀을 나누며 미얀마의 상황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귀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다가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해방하고자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바로의 손 안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이제 떠나는 첫 번째 여정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장자의 죽음 이후에 이제 다 가라 해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바로가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차 부대, 병거라고 얘기하는 자기의 친위 부대와 외국의 온 병거 부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다 죽이겠다고, 사륙을 하겠다고 추격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의 앞에 이제 홍해가 가로막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려왔느냐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는데 물이 벽이 되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 바닥을 마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한 사건이죠. 이 천지창조의 기적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전에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꾸지 못했을 텐데 그러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통해서 죽음의 땅을 벗어나서 새 창조의 길을 걸어서 생명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이 장면에 포함되어 있는 상징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의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서 여러 구절을 통해서도 이것은 바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적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이 물이 벽을 이룬 그곳을 통과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인생 통틀어 한 번도 듣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을 통해서 이들은 살림을 받았습니다. 다시 삶을 이어나갈 수 있었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이죠. 이 구원의 기적을 통과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15장 보면 계속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가. 그뿐만 아니라 쫓아오던 바로의 병거를 물을 다시 뭉치게 해서 물을 다시 허물어뜨려서 전부 다 죽게 만들고 원수들이 쓰러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그 전능하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기뻐 춤추며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감격과 그 격정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은, 이 기뻐함의 15장은 22절과 23절에 보면 수르 광야로 3일 길을 걸어가는데 물을 얻지 못합니다. 애굽을 나올 때 물을 챙겨 갖고 나왔겠죠. 근데 3일이 되니까 물을 얻지 못하고 3일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감격하며 뛰어놓았던 이 사람들이 3일 만에 불평을 합니다. 3일 만에 물이 어디 있냐? 여기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데려왔냐? 라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제 마라에 이 기적이 일어나긴 하는데요.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 참 믿음도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그때 그 사람들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이해도 가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애굽에서 물을 가져왔을 때, 갖고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걸 갖고 나왔겠어요. 짐승들도 먹여야 되고 자기들도 마셔야 되는데 3일이나 물을 얻지 못한 겁니다. 애굽에서 떠나올 때를 생각하면 또 더한 날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먹을 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지금 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누군지를 이 사람들은 순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금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고 계신데도 하나님의 그 기적을 지금 눈앞에 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데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쩌면 그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변화시킨 하나님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흘 만에 불평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쩌면 이게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우리도 다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막 벅찬 감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삶이 녹록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지금 몇 년간을 이 고생을 하고 정말 세상은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 세상을 바라보고 왜 이렇게 힘든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점점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인도하는 건 하나님이세요. 이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3일 전에 놀라운 기적, 지구상 누구도 보지 못한, 상상도 못한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이 사람들도 당장 직면한 삶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어려움들을 열거하면서 왜 하나님 나한테는 이렇게 복도 안 주세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여러분, 행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는요, 홍해의 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홍해를 기억해야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였어요. 그들을 구원해낸 게 누굽니까? 온전히 하나님이세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거기를 건너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앞에 믿음은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였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내가 누구였는가?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 삶 가운데는 다시 기쁨이 샘솟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누구였던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내가 잘나서 구원을 받았나? 내가 헌신을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았나?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값없이
우리가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 복음으로 우리는 돌아가야만 합니다. 복음을 기억해서 우리가 누구였는지,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6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고 그냥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우린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였던가? 홍해를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 노예였고 바로의 노예였고 결국 죄의 노예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은 소망을 움켜잡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바로의 칼과 홍해라는 바다 앞에서 떨며 소망을 잃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미얀마 사람들입니다. 한번 미얀마를 설명하겠습니다. 미얀마를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얀마는요, 인도 차이나 반도의 가장 왼쪽에 있습니다. 땅은 우리나라의 7배입니다. 굉장히 큰 땅이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미얀마는 어르신들은 축구의 나라라고 기억합니다. 이게 1971년도에 시작한 박정희 대통령 컵 아시아 축구 대회거든요. 1, 2, 3회를 옛날에 미얀마는 버마였습니다. 버마가 우승했어요. 1회는 한국과 공동 우승, 2회, 3회는 버마가 우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옛날에 축구 잘했던 나라라고 기억합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그랬던 버마를 1983년에 아웅산 묘지 폭파 사건이 있었죠. 그건 혹시 기억하시죠? 예, 그때 유명해졌습니다. 네. 저렇게 처참하게 폭파가 되었습니다. 네. 미얀마는 인구가 5,5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배 굉장히 큽니다. 언어가요, 버마어가 공식 언어입니다. 그 외에 135개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가. 쉽게 말하면 135개 종족이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으니까 이걸 크게 8개로 묶었습니다. 주종족은 버마족이고요. 68%, 3,700만 명이 버마족입니다. 네, 다음은요. 이 보시면 이게 그 파란 색깔이 다 버마족이에요. 버마족이 저렇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종교를 보면 불교가 88%예요. 대부분 불교, 강한 불교입니다. 미얀마는요. 원리를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원리를 지금도 그 우리로 말하면 원리 강론 같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석을 읽는 나라가, 불교 경전을 읽는 나라가 버마입니다. 미얀마예요. 기독교는 5.7%예요. 기독교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5.7%. 네. 그런데 저기 표를 보시면 이 버마족 3,700만이 3,500만이라고 나왔네요. 근데 빨간색 있죠. 꺼인족, 친족, 꺼친족 이 조그만 세 종족이 기독교 종족이에요. 기독교 종족. 옛날에 영국이 들어와서 영국 식민지 때 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또 선교사들이 와서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 이후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세 종족이 기독교화 되었습니다. 그 세 종족이 5.7%의 기독교 인구의 대부분입니다. 다른 5개 종족들은요, 기독교화율이 0.1%, 0.2%. 완전히 복음을 믿지 않아요. 네. 미얀마는 천연 자원이 정말 많습니다. 가난한 게 신기한 나라예요. 석유요. 땅에서 석유가 납니다. 땅에서요. 땅을 파면 석유가 나요. 사람이 저렇게 뚫어요. 어느 지역 가면. 그래가지고 석유가 나요.
천연가스 우리나라가 개발해서요. 천연가스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전량 중국으로 보내고 있고요. 보석이 정말 많이 납니다. 루비 또 그 사파이어 뭐 옥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나고 티크 나무 굉장히 비싼 나무가 미얀마에서 많이 나고요. 마지막 나온 건 양귀비입니다. 마약이 많이 재배하는 나라가 또 미얀마예요. 네. 이 사진이 언제적 사진일 것 같습니까? 2010년 사진입니다. 2010년까지 미얀마의 가장 발달된 도시 양곤에 돌아다니던 버스예요. 저기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세계 2차 대전 때나 쓰고 있던 그런 버스가 미얀마의 2010년까지 지금도 저건 시골에선 다녀요. 시골에서는. 이제 양곤에서는 이제 다 몰아냈습니다. 네. 길이 저게 강남 압구정동입니다. 미얀마의 강남 압구정동이 2010년도에 저 모양이었어요. 네. 미얀마에서 가장 크고 넓은 길을 닦아 놓은 거거든요. 근데 차가 없어요. 2011년도에 찍은 사진이에요. 차가 저렇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변했습니다. 네. 어딜 가나 교통체증이에요. 저랬던 집들이, 네. 현대식 쇼핑몰들도 들어왔고요. 저런 것들도 굉장히 들어왔습니다. 이게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저분이 떼인세인 대통령이라는 분이에요. 아웅산 수지 여사 전에 군부 중에 개혁파 군부가 대통령이 됐어요. 개혁파가. 그래서 미얀마를 발전시켰고, 그래서 정권을 5년 후에 아웅산 수지 여사에게 넘겨줬습니다. 네. 그래서 10년 사이에 미얀마가 다른 나라처럼 발전을 해버렸어요.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웅산 수지 여사를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을 하지 못합니다. 아직 그 전혀 발전을 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종족과 종교 간의 갈등이 큽니다. 우리나라로 경상도 전라도 정도가 아니라 종족이 다르면 역사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요.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가깝지 않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도시는 같이 살지만 조그만 이렇게 주로 가보면 이쪽 꺼인족이 사는 주, 까친족이 사는 주 이렇게 주가 다릅니다. 거기 가면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기독교, 불교도들도 이렇게 종족이 달라서 서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부정과 부패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이게 미얀마 말 항상 그러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되는 것도 돈 안 주면 안 되고 안 되는 것도 돈 주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부정과 부패가 굉장히 많고요. 부족한 사회 간접 시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전기, 수도 시설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안 되고요. 가장 큰 문제는 군부입니다. 군인이 1960년부터 나라 문 걸어 잠그고 외국인들 다 내쫓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왔었어요. 그러다 2010년부터 풀어졌다가 이거 봐라. 이러다 보니까 내가 돈을 잃게 생겼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게 생겼네 해서 다시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이 미얀마의 장군들이 꽤 많은데 그 장군들 한 명이 갖고 있는 재산이 조 단위가 넘습니다. 미얀마는요. 어마어마해요. 군인들의 세상이었던 거죠. 네, 다음 보여주세요. 군인들이 저렇게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얀마입니다. 뭐 공산주의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군부 독재 나라입니다. 네. 저의 가족입니다. 저희 아내와 저희 세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세 가지 크게 이제 더 많은데 크게 말하면 세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니퍼 센터예요. 미얀마는 저희가 그 선교사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사업가예요. 그래서 회사를 등록을 해야 합니다. 회사를 등록을 해서 그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고 세금도 내야 되기 때문에 학원을 차렸어요. 저희는 이제 웩이라는 선교단체와 일을 해서 영어를 하기 때문에 영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미얀마에 돈을 내고 학원을 올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렇게 아이들이 오면 이제 가르치고요. 네, 저희 학원입니다. 네. 네, 저렇게 이렇게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주말이면 가르칠 때는 저 아이들이 돈을 제대로 받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칠 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근데 토요일이나 주말에 우리가 영어로 성경을 영어나 한국어로 성경을 가르칠 건데 한번 와서 들어봐라. 그러면 와서 듣습니다. 듣고 그런 라이프 그룹이라 그래서 삶을 나누고 기독교인,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유치원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미얀마 곳곳에 5곳의 유치원을 세웠습니다. 네. 저렇게 유치원 아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 아이들의 기초적인 그 교육에 있어서 털을 놓기 위해서 아이들 5곳의 유치원을 열어서 하고 있다가 이제 안 되겠다. 유치원 선생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선생님들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선생님들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저기는 그 양군에서 제가 특별히 많이 이렇게 돕고 있었던 양군에 빈민가가 있어요. 빈민가 떼균이라는 곳에 제가 애들 줄 거를 가지고 하는 사진이거든요. 네. 저기입니다. 저기. 아이들 가르치는 유치원입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TLBC라고 해서 제자훈련을 해요. 사실은 제가 가장 이 팀에서 리더를 맡고 있으면서 제일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것은 제자훈련입니다. 미얀마 안에서 이 버마족을 대상으로 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드리셨잖아요. 이 버마족이 정말 예수 믿기가 어려운 종족입니다. 버마라는 말 속에 불교도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210년도 전에 이 미얀마에 들어서 복음을 전했던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가 뭐라 그랬냐면, 불교도 버마족 한 명을 얻는 것이 살아있는 호랑이 입에서 이빨을 뽑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버마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다가 버마족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계속 소문을 퍼뜨리고 기도를 하니까 희한하게 버마족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들 가운데 목사님 되신 분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저희와 함께 와서 같이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번 모여서 계속 기도회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마음이 같이, 버마족 목사님들과 저희와 마음이 맞아가지고, 그러면 우리 같이 버마족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해서 한번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합시다. 그래서 같이 2011년부터 제자훈련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0일씩 가르치고 보내고 3개월에 다시 와서 또 10일 가르치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시골에 살기 때문에 농사를 오래 비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가르치고 보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버마족이거든요. 버마족인데 어쩌다 예수 믿은 사람들,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모르는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처음에 집에 돌아갈 때 앞으로 5가지 목표를 쓰십시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아니. 복음을 몇 명을 전할 건지, 누구에게 전할 건지 이름을 쓰라고. 그랬더니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름을 써요. 내가 집에 돌아가면 우리 형 누구 이름 쓰고, 내 이웃 누구 이름 쓰고 3명에게 전하겠습니다. 2명에게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 이걸 붙잡고 우리 현진 목사님과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오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지난번에 당신이 누구 형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기가 2년 동안 8번을 와야 되거든요. 16명이 8번을 와서 2년 후에 졸업을 했는데, 그 기간 가운데 그냥 교회 나가세요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복음을 제시한 거예요. 그게 550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버마족들이. 근데 그 가운데 5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왔어요. 50명? 한국에서는 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미얀마에서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해도 안 되는데. 저도 그 영어를 가르치면서 6개월 동안 그 아이들, 저희 영어반 아이들 주말마다 와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한 명도 변화되지 않았거든요. 정말 불교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버마족에게 가니까 되더라고요. 저희는 또 3개월 안에 얘가 예수 믿고 회심했습니다 그랬는데 진짠가 가서 봅니다. 그 마을에 가서 현지 목사님과 같이 가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지,
그래서 가서 만나서 해보니까 정말로 예수 믿고 변화받은 거예요. 네, 다음 보여주세요. 네, 트룰라이트 비전 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예, 여기가 일기예요. 그 16명. 그렇게 3개월마다 와서 저희는 장소를 빌려 다니면서 네, 가르쳤습니다. 네. 네, 일기가 졸업을 했어요. 잠깐만요. 일기요. 일기가 졸업을 했습니다. 16명이 왔는데 졸업은 10명 했습니다. 6명은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강제로 집안에 의해서 범마족 그 21살밖에 안 되는데 그냥 강제로 그냥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불교 집안으로 막 그런 경우도 있고, 아예 애를 안 보내는 경우도 있고, 막 가둬놓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서 계속 이제 2기 졸업을 했고요. 네, 3기. 네. 저기 3기 졸업한 지금은 졸업하자마자 2015년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가서 신학을 마치고 땅다웅이라는 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범마족 목사님이 되었어요. 보부 목사님. 이번에 그 목민선교회가 함께해서 그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할 귀한 사역자입니다. 네. 그리고 4기, 5기, 6기, 6기, 7기는 저것 때문에 같이 졸업을 했고요. 8기, 9기, 10기까지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할 때마다 항상 전도 여행을 떠나요. 이 학생들을 다 데리고 가서 한 지역을 대상으로 잡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네. 집집마다 방문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림으로 또 그림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네. 저희 센터를 지어서 결국은 이제 몇 년 안 됐는데요. 한 2, 3년 전에 지었는데 제자훈련센터를 지어서 거기서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열림 예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네, 설교 저도 이제 다니면서 현지 목사님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설교를 해요.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가서 저희는 범마족을 다닌다 그랬잖아요. 범마족 마을들을 다니는데 미얀마는 70%가 시골에 살아요. 30%만 도시에 살고. 그래서 저희는 시골에 있는 이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범마족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희 현지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설교를 처음에는 맡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설교를 하면 이 범마족 사람들은요, 범마족 마을에 사는 범마족 사람들은 애들한테 이쁘다, 너 나이가 몇 살이야? 그러면 이렇게 쳐다봐요. 못 알아들어요. 마치 이 아주 순수한 미국식 영어를 해야만 미국 사람들이 알아듣는 것처럼 얘네들은 정말 범마족들만 가서 얘기를 해야지 알아듣는 거예요. 사투리가 섞이니까, 사투리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 아무리 잘하고 해도 사투리가 있으니까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 끝날 때쯤 돼서 이제 설교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은 내가 한국 사람이다. 왜냐하면 지금도 미얀마는요, 외국 사람들 어딜 가도 호텔에만 머물러야 되거든요. 호텔 아니고 현지인 집에 있는 거 발각되면 저는 그 다음날로 추방입니다. 그 다음날로 추방이에요. 근데 저는 현지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남자들은 치마 입어요. 론지라고 해서. 치마 입고 같이 다니고 그러면 얘네들이 잘 몰라요. 처음에 해서 나는 이제 다른 종족이다라고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사투리가 있는 게 다른 종족인 것 같다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나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 네가 한국 사람이면 내가 미국 사람이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요즘에 미얀마 시골에도 이장들이 막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줘요. 이렇게 태양열 같은 거 해가지고 전기를 주는데, 그 전기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사는 게 등이고 두 번째 사는 게 뭘까요? 텔레비전이에요. 텔레비전을 사면 미얀마의 황금 시간대, 저녁 시간 황금 시간대에 뭐가 나오냐면 한국 드라마예요. 무조건 한국 드라마. 더빙 기술이 없어가지고 한국말로 다 나오고 미얀마 자막이 붙어요. 미얀마에서 한국 드라마만 이 사람들이 늘 보는 거예요. 저녁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 한국 사람들은 하얗고 잘생겼어요.
하얗고 잘생기고 여자들은 하얗고 예쁘고, 근데 내가 볼 때 너는 까맣고 못생겼어. 네가 한국 사람이야? 내가 미국 사람이다. 덕분에 저는 미얀마 시골에 종종 같이 다닙니다. 같이 다니고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모릅니다. 전날 아이들이 600명이 몰렸어요. 저 뒤에도 끝이 없어요. 하얀 쪽에도.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네. 그런데 미얀마에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와서 작년 6월부터 8월 2달 동안에 하루에 2,000명 이상씩 죽었어요. 2,000명 이상씩 죽었는데 미얀마는 의료시설이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정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하고 비교하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시신을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시신을 처리를 못해서 막 쌓아놓고 그러다가 뭐 기중기 같은 걸로 들어서 그냥 한꺼번에 불에 태우고 그런 일들이 미얀마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세요. 병원 앞에서 사람들이 저렇게 기다리고요. 네. 저게 밑에 있는 것들이 다 시신들이에요. 더 심각한 사진들이 있는데 그건 뭐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나라 전체가 모든 직장을 다 문을 닫고 사람들 밖에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헌금을 모아서 보내고 구제 사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쌀과 마스크 뭐 이런 것들을 보내서 이렇게 사람들을 하게 했고요. 또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게 집에서 그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남편도 다 직장을 잃고 하다 보니까 여인들을 교회에 불러 모아가지고 저희가 일감을 줍니다. 그러면 모여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지갑, 뭐 이런 것들, 쿠션, 뭐 커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 다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그 주변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여자들을 모아서 그 일을 하니까 한 서너 명씩 모여서 일을 하니까 그 바느질하면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사모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복음 얘기하죠. 복음 얘기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돈도 벌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팔아주는 그런 사역들, 올리브트리라고 해서 그런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희한하게 연결을 해주셔서 여승학교를 만나게 됐어요. 여승학교는 미얀마는요 고아들이 공식적으로 없어요. 버마족은 공식적으로 우리는 고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버마족은. 왜냐하면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사돈, 사촌 뭐 할 것 없이 뭐 이렇게 막 7촌, 8촌까지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 애를 다 거둡니다. 친척들이 다 거둬야 돼요. 고아가 된 애들을. 그래서 우리는 고아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한두 달 데리고 있다 그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전부 다 절로 보냅니다. 절로. 그래서 남자애들은 남성학교, 여자애들은 여성학교로 보내요. 근데 미얀마도 이 불교가요 남존 여비 사상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남자 중들은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여자 중들은 너무 못 살아요. 저희가 가서 한번 의료팀이 한번 와가지고 어떻게 가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가서 봤는데 아이들이 전부 다 영양실조에 피부병을 다 앓고 있어요. 하나같이 못 먹어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돕기 시작하다가 그 여성학교에 주지 여승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와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아이들에게 이제 학업도 가르쳐주고 뭐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가서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생리대가 없어요. 아이들이 생리대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바느질로 천으로 만든 생리대 만들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만들어주기도 하고 직접 만들기도 하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가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또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2월 1일 작년 2월 1일 쿠데타가 났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군인의 나라가 다시 이제 가져오겠다라고 하면서 저렇게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곳이 저렇게 되었었어요. 나오기 전에. 예. 사람들을 막 향해서 두준 사격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반대하면 저렇게 폭격을 해요. 마을을. 군인을 반대하면 무조건 마을을 폭격을 하거나 아니면 헬기나 비행기로 폭격을 퍼부어요. 사람이 죽든 말든 그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미얀마 이 버마군이 옛날부터 너무 잔악했어요. 역사적으로도. 태국을 종종 침공을 했는데 태국 사람들이 버마 사람들이 침공해오면
너무 남자들을 끌어다가 하면 죽으니까 태국에서는 남자애들이 태어나면 여장을 해가지고 애들을
한 나라 전체가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 내전이 2020년 2월 1일부터 완전히 한 나라 전체가 완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가 제일 좋을 때입니다. 미얀마에. 제일 좋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도 보통 3시간에서 10시간 전기가 나가고 있어요. 하루에. 전기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셨나요? 한국은 전기 나가면 신문에 나잖아요. 근데 지금 3시간에서 10시간 전기가 나가고 있는데, 이제 미얀마가 지금 겨울철이면 미얀마는 굉장히 날씨가 좋아요. 선선합니다. 미얀마는 한낮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게 1년에 딱 일주일 있어요. 그게 겨울철이에요. 지금 겨울철. 살기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에어컨 쓰지 않고 선풍기도 별로 안 쓰고, 뭐 28도, 27도면 아유 선풍기 안 써도 돼. 이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사니까요. 전기가 제일 좋을 때인데 지금 3시간에서 10시간 전기가 나갑니다. 이제 2월 셋째 주부터 뭐 3도씩 막 일주일에 3도씩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제 43도 계속 유지됩니다. 3월부터는 이제 막 40도 올라가서 4월, 5월, 6월 둘째 주까지 그냥 43도, 습도가 엄청 높아요. 그런 삶을 살아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전기만 있으면 선풍기와 에어컨을 켜야 되죠. 그러면 전기가 더 없어요. 이제 정말 환상적인 전기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미얀마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처음 들어갔을 때 2007년에 저희 가족이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가 이랬어요. 하루에 6시간 전기 들어왔던 해도 있었어요. 하루에 6시간. 근데 이제 전기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도시가. 다음 보여주세요. 저게 저희 집 수돗물입니다. 한국에 와서 제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양치질하고 수돗물로 입을 헹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미얀마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 처음 들어와서 이렇게 샤워하고 나잖아요. 바닥에 실지렁이가 있어요. 그냥 천연수예요. 그냥 그 저수지에 있는 물을 그냥 주다 보니까 우리 그때 당시 6개월 된 막내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아이 목욕을 시키려고 플라스틱 목욕통에다가 물을 붓는데 물속에 뭐가 돌아다녀요. 조그만 것들이, 물벼룩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미얀마가 지금도 이렇게 물을 받아놓으면 점점 받으면 노래져요. 노래져요. 네. 정말 더운 이 미얀마. 한번 경험하고 싶으시면 4월, 5월, 6월 그때 오시면 자동으로 다이어트가 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지금 한 7kg, 8kg가 쪘거든요. 너무 많이 살이 쪘는데 걱정하지 않습니다. 미얀마 들어가면 자동으로 또 빠져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이유는 복음만이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 복음을 들어야 삽니다. 지금은 국민 전체가, 국가 전체가 우울해 있어요. 바로의 칼 앞에 있는 것처럼 이 군부의 총칼 앞에 있고요. 앞에는 홍해가 막힌 것처럼 지금 굶주리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경제가 파탄이 돼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을 전하고자 들어갑니다. 이 일에 같이 기도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